이번 주는요. 8, 9, 10번째 재앙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자 10장 1절 볼게요. 2절까지 봐야 되는데 10장 1절하고 11장 3 누가복음을 한번 볼게요. 네.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은즉 이것은 내가 그 앞에서 나의 이 표적들을 보여주려 함이며 누가복음 11장 3절 30절 이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에게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라. 네, 여기에 같은 단어가 있죠. 요거 조금 이따 볼게요. 네, 같은 단어가 있죠. 표적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이 표적을 누구에게 보여준대요? 바로요. 파라오, 이집트 세상 사람들. 근데 11장 30절 누가복음에서는 누구? 니느웨의 요나. 여기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인자라고 표현되어진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오늘 제목이 들어가라 이거든요. 파라오에게 들어가라. 명령하신 거죠. 들어가라. 그런데요. 이 보는요. come, 오라예요. 들어가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여기 계시면서 너 파라오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느낌?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파라오 곁에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일로 와. 와 봐. 와서 봐라라는 거예요. 오라라는 거예요. come. 오라는 거예요. 와서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겠다고요? 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표적? 이 요나가 니느웨에서 보았던 그 표적은 뭐죠? 네. 뭘까요? 물고기? 네. 요나의 표적 그러면 딱 하나 있어요. 그죠? 물고기 뱃속. 큰 물고기 뱃속. 거기 며칠 있었어요? 3일이요. 오늘 3 얘기 계속 나올 거예요. 조금 나올, 계속은 아니고요. 조금 나올 거예요. 3. 우리 예수님이 3일 동안 네, 무덤에 계셨죠. 같은 표적을 지금 보여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있잖아요. 오늘 주보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우리 지난 2024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했던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빛이 있으라 어디죠?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예수야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게 마태복음 5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이 말씀이 있습니다. 빛에 대해서 오늘 세 개의 재앙을 얘기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 세 개의 재앙 뭘까요? 첫 번째,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어둠의 재앙, 장자, 초태생의 죽음이에요. 처음부터 해볼까요? 피, 개, 이, 파, 그 다음에 전염병, 악한 전염병, 그 다음에 악한 종기, 또 하나 우박.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요. 피가 이파 우. 그 다음 세 개가 뭐냐면 매우 짱. 네. 네. 매어짱이요. 메뚜기, 어둠, 장자의 죽음. 이렇게 해서 10개 순서를 외워요.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빛의 반대는 어둠이잖아요. 우리에게 빛이 딱 들어오죠. 여러분들 빛 가운데 계시죠? 빛
가운데 계시지만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으신 거예요. 내 안에 빛이 들어와서 빛 가운데 있으면 진짜 나, 진짜 나요. 여러분들에게요, 저에게요, 진짜 나가 있고요, 거짓 나가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빛이 들어오면은요,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어떻게 하니까? 비춰주시니까. 내 모습을 비춰주시거든요. 나의 선한 모습만 비춰주는 게 아니라 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부분까지 비춰주세요. 비춰줘야 청소하죠. 제거하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치우고 싶어도 치우지 못해요. 진짜 그래요. 근데 빛이 나에게 들어오면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던 나의 원래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이 주님께서 보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또 그 모습이 아닌 나의 거짓된 모습, 그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비교되잖아요. 여러분들 비교 잘 하시죠? 비교되잖아요. 진짜 나의 모습과 가짜의 나의 모습. 진짜 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모습이세요. 근데 진짜 나의 모습은 또 뭐예요? 나의 죄악된 모습도 진짜 나의 모습이에요. 그럼 거짓된 나의 모습은 뭐예요? 사단이 저에게, 스스로에게 괜찮아, 그 정도 괜찮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거든, 너도 세상에 살잖아, 아이 그 정도는 뭐, 나도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인정해. 그게 거짓이라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빛 안에 거할 때 진짜 나의 모습. 먼저 우선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나의 형상,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고 진짜 나의 실체, 그거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어둠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죠. 당연하죠. 누가 어둠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요, 내 자아는요, 내 자아는, 아니 거짓된 자아라고 얘기할게요. 사단이요. 사단에게 이렇게 다리 걸치고 있는 그 나, 걔는요 빛 싫어해요. 어둠 가운데 있으라 그래요. 말로 어둠 가운데 있어 이러면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어둠 가운데 있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슬그머니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거짓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인도를 해요. 자, 아까 피게이파 아까 얘기했어요. 7개. 우리 10개 얘기해 볼게요. 잠깐 얘기해 볼게요. 잠깐 얘기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다 했고 어저께 했는데 그 부분은요, 우리 계속 우리 얘기하고 있어요. 그 10가지 재앙은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런데 굳이 예를 나누자고 하면 어저께까지 했던, 우박까지 했던 거는요, 나의 겉사람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메뚜기, 어둠, 장자, 초태생의 죽음, 이거는 나의 속사람의 부분이에요. 머리의 부분이에요. 피가 뭐였어요? 피는 뭐예요? 우리 몸 전체가 뭘로 이루어져 있죠? 피로 이루어졌죠.
모든 먹는 마시는 물들이 다 피로 변해버렸어요. 우리 피가 모든 질병은 어디서부터 와요? 피로부터 와요. 피가 걸쭉해져, 피가 뭐 지방이 많아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피로부터 우리의 질병이 와요. 피가 뭐예요? 그러면 생명이죠. 내가 어떤 생명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피를 모세가 아니라 아론을 시켜서 이렇게 나일강에 그 모든 담아져 있는 모든 물들이 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술사들도 이집트의 술사들도 그 일을 하죠. 그건 뭐냐면은 이 세상 가운데에 있는 피가 제일 먼저였잖아요. 제일 기본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의 가치관들,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피재앙이에요.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였죠? 개구리요. 개구리는요, 사람 자체예요. 개구리가 알 딱 낳죠. 그러면 알이 어떻게 돼요? 그 개구리가 알 낳놓고 막 내 알 이러고 있어요? 아니죠. 내 알 그러고 안 있어요. 내 새끼 이러고 안 있어요.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얘가 다른 물고기 같으면 물고기가 띵 하고 이렇게 베이비지만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뭐가 나와요? 올챙이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올챙이가 생겼지. 이렇게 있고 꼬리가 이렇게 있어. 이거 꼬리 있는 거 보니까 이거 근데 물에서 살아. 그죠? 꼭 물고기 같아. 나 물고기인가 봐. 근데 조금 있으니까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뭐 이러고 나와. 그러더니 어머, 가면서 봐. 나 동물이야? 근데 왜 내가 물에 있지? 그러더니 팔짝팔짝팔짝 뛰더니 땅으로 뚝 올라가는 거예요. 가면서 봐. 나 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나 새야? 그러더니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나는 동물이야? 그것도 아니야. 또 물에 들어가서도 또 살아. 이게 인간이라고요. 이랬다 저랬다. 물고기인 줄 알고 살다가 동물인 줄 알고 살다가 계속 그러고 살아요. 또 한 가지 있어요. 개구리가 맨날 하고 있는 거 뭔지 아세요? 눈만 뜨면 하는 거. 개굴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요 이제 두꺼비 같은 거 이렇게 있죠. 요것이 하면서 소리 내잖아요. 개굴. 혼자 있을 때는 조그맣게 개굴해요. 개굴. 근데 여럿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개구리 자기 자신이요. 얘 소리 때문에 내 소리가 안 들리잖아. 그러니까 더 크게 해. 혼자 있을 때는 내가 개굴 해도 내 귀에 들리거든. 근데요,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 그럼 내가 내 소리를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크게 해야 돼. 막! 그게 개구리예요. 자기 존재를요,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 존재를 내 가정 가운데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 어떤 사업체 가운데 거기에서 나를 나타내려고 개굴 혹시 그러고 계시지 않으세요? 나에게 이런 의견이 있다고, 내 생각은 이렇다고, 내가 맞다고. 그게 개구리 재앙이에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그런 나의 모습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게 개구리 재앙이라고요. 이제 겨우 2개 했네. 그 다음에 3번째 뭐죠? 피계 2. 여러분들 2 좋아하세요? 2 뭐예요?
막 이런데 이 솔깃 같은 데 있어가지고 막 피 빨아먹잖아요. 피 빨아먹잖아요. 괴롭히잖아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막 빨아먹어요. 네가 아프든 네가 병 걸리든 네가 괴롭든 상관없어. 나는 너의 피를 빨아먹을 거야. 그저 받으려고 하고 그저 내 거 채우려고 하고.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이재양이에요. 막 괴롭히고 막 피게 이 파. 아우 팔이 나왔어. 아우 징글징글한 팔이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막 이러고 막 이러고 건건한 척하고. 어저께 얘기했으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그 다음 뭐죠? 전염병이죠. 악한 전염병이라 그랬잖아요. 가축에게 전염병. 이 전염병은요. 히브리어로 데베르예요. 데베르. 데베르가 뭐죠? 다바르가 뭐죠? 말씀이잖아요. 말이란 말이에요. 말. 악한 전염병이 말이래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데베르라는 말이 말에서 나왔어요. 병 중에 전염병 중에 최고의 병이 말이라고요. 요 말이요. 요거. 불평불만이요. 칭찬하고요. 격려하는 거는요. 왜 전염이 안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불평, 불만, 원망, 비판, 판단 이런 건 왜 그렇게 전염이 잘 돼요? 악한 전염병이요. 데베르예요. 말에서부터 나왔어요. 우리는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낙심도 있어요. 다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전염시키지 말자고요. 우리 입 조심하자고요. 악성 종기 뭐예요? 종기? 피부에 나오는 거죠. 우리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종기 나병 알죠? 한센병이라고 그러는 거. 요즘은 한센병 병도 아니에요. 예, 요즘은 옛날에는 나병이 죽을 병이고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병이지만 나병은 뭐였어요? 자, 분리란 얘기예요. 연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연합하지 못해요. 연합과 혼합은 다른 거 아시죠?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게 나병이에요. 악한 종기예요. 다면 옮겨. 그래서 함께 있을 수가 없어.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싫어. 안 돼. 안 온대요. 오지 마.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에하드 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가 되라 하셨잖아요. 하나 되라고 했다고 해서 혼합하라고 하진 않아요. 연합하라고 말씀하셨지. 나중에 혼합과 연합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다음이 뭐죠? 우박은 물이에요? 아니죠. 얼음 덩어리잖아요. 물은 어떤 특성이 있죠? 흐르는 특성이 있잖아요. 높은 데서 아래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가기도 하고요. 근데요, 우박은요? 끝. 끝. 우박은 그래요. 우리는요, 우박 같은 사람이 아니라 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을요, 물같이 사랑을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제가 이거를 얼음, 물 이거를 보면서 자, 물을 냉동실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얼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냉동실 한번 열어보셨어요? 저 냉동실을 한번 열어봤어요. 어저께 밤에 한번 또 다시 나가서 열어봤어요.
저희 집에 냉동실이 2개가 있거든요. 이쪽 냉장고, 저쪽 냉장고. 아니, 저쪽 그라지에 있는 냉장고 요즘 좀 비었더라고요. 저희는 아기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냉동실을 꽉꽉 채워놔요. 아이스크림부터 시작해가지고 녹으면 안 되니까. 뭐냐면요, 냉동 얼음 이거는 보관하기 위해서 냉동시키지 않으세요? 좀 많이 먹으려고, 오래 먹으려고, 그쵸? 냉동실 가능하면 비우세요. 저 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요거 나중에 먹지 하고 딱 갖다 놓는 거 있잖아요. 아, 지금 먹어버려도 되는데 왜? 지금 먹을 만큼 먹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남았단 말이죠. 냉동실에 넣는 거예요. 내 욕심 챙기는 거죠. 내 욕심. 우리의 삶 가운데요, 흘려보내지 않고 내가 내 것 챙기느라고 갖고 있는 것, 킵하고 있는 것, 이웃에게 흘려보내지 않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이 아니라 내 거로 킵하고 있는, 누구 사랑이에요? 내 사랑이죠. 그게 우박재앙이에요. 이게 지금 나의 육신, 겉사람을 채우기 위한 7가지 재앙이 어저께까지 끝났어요. 자, 오늘 이제 메뚜기 재앙부터 시작을 합니다. 메뚜기, 어둠, 장자. 자, 장자부터 갈게요. 장자는요, 자, 이거는 머리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속사람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제일 못 견뎠던 바로의 저기가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뭐 이것저것 뭐 다 뺏어가도 돼. 근데 내 장자, 내 큰아들, 이것만큼은 안 돼. 자, 이게 뭘까요? 금방 속사람 얘기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나의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내 계획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 내 비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예요. 그게 장자예요. 걔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살 희망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 모르겠다, 가라. 그러니까 다시 쫓아오긴 하지만, 아이, 모르겠다, 가라.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비전과 어떤 목적과 어떤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해 나가야 되잖아요. 해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루려면 지금 제가 요거 메뚜기와 어둠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자, 목적을 세웠어요. 목표가 있어요. 거기를 가려면, 뜻을 이루려면 지혜가 있어야죠. 그죠? 그 지혜를 이루기 위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먼저고 지혜고, 그 다음에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메뚜기 볼게요. 우리 여기에 보면 메뚜기 재앙 10장 보면요, 5절에 그것들이 지면을 덮어서 아무도 능히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것들이 뭐? 메뚜기. 지금 제가 중간에 뚝 띄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돼가지고 7재앙을 얘기해버리다 보니까, 메뚜기들이 우박을 피하여 너희에게 남아있는 것, 즉 모면하여 남은 것을 먹으며 또 들에서 그 너희를 위해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5절 앞부분에 지면을 덮어서, 메뚜기들이 지면을 덮어서 아무도 능히 뭐를 보지 못한다고요? 땅을 보지 못한다 그래요. 지금 어둠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긴 거예요.
어둠이 아니 메뚜기가 얼마나 덮어버렸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그 메뚜기 떼가 어느 동네를 이렇게 쫙 와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참 그런 영화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 내용까지는 몰랐었는데 어렸을 때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 그 봤던 그 장면, 그 영화의 한 장면, 와 무섭더라고요. 메뚜기가요 집 안까지 들어가는 그런 영화였어요. 집 안에 있는 먹는 거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어둠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터득했다 할지라도요. 아니 터득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지식에 대한 어떤 욕구가 여러분들 없으세요? 있으시지 않으세요? 책을 읽는 이유. 요즘 유튜브로 참 많은 정보와 많은 정말 이렇게 지식들이 얼마나 난무한지 몰라요. 책을 굳이 안 봐도 잘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 막 이렇게 지식이 쌓여요. 그게 지식에 대한 욕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역시 어떻게 한다? 어둡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뒤에 보면은요 7절에 파라오의 신하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왕께서는 이집트가 멸망한 줄을 아직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식의 부분까지, 육신의 부분뿐만 아니라 지식의 부분까지 지금 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 보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어둠이에요. 저는 어둠을 좀 오늘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빛이 있으라라고 했으니까 그 반대는 어둠이라. 어둠은요 보이지 않게 하는 게 어둠이라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죠? 지금 절 보고 계시죠? 저의 어떤 모습을 보고 계시나요? 어떤 모습을 보이시죠? 안경테가 바뀌었다. 오, 무서워. 네, 안경테가 오늘 바뀌었어요. 참, 네. 그리고요, 있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저를 보실 때, 여러분 각자의 시선과 시각과 어떤 가치관으로 저를 보세요. 맞죠? 저의 생각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제가 이렇게 잘 오픈하고 그냥 다 이렇게 나누니까 이렇게 감추는 게 별로 없이 그냥 다 나누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뒤에 면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남편. 네. 제일 많이 알겠죠, 저를. 그런데요, 보아서 빛 가운데 봐서 아는 것, 그거는요 만약에 우리가 이 공간 안에 있잖아, 그죠? 우리 UBM 교회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밖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도 바깥에 나갔을 때 저를 보는 모습이 지금과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니요, 달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뒤에 십자가와 여기가 있잖아요. 요 벽이 요 분이 있죠. 근데 밖에 나가서 이 조명이 아닌 햇빛에서 뒤에 나무들과 파킹랏과 이 부분에 서 있는 나, 여러분들의 시선에서 보고 있는 나, 여기에서 우리 친구가 저를 보고 있는 방향과 이쪽에서 보고 계시는 이 방향이 달라요. 그죠?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 다른 것이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거. 여기에서 보면 여기를 중점으로 저를 그려내겠죠? 여기에서 보시면 요 부분을 그려내시겠죠. 여기에서 보시면 요 부분을 그려내시겠죠.
우리는요, 각자 보고 있는 그 부분에서 사물을 판단하고 기억하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있으니까 그렇죠. 없어 봐요. 저를 그릴 수 있으세요? 저를 볼 수 있으세요? 못 보잖아요. 어둠, 지혜라고 했어요. 지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뭐 이거는 잘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지혜가 부족해요. 근데 지혜를 달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뜻이 되는 거죠. 그죠? 장자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혜를 달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애 잘 키우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정말 우리 유배인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전할 때 정말 주의 말씀으로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게 뜻이고 목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둠이 뭐냐면 나의 시선, 보는 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보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보질 못하게 하는 거죠. 보긴 보죠. 여러분들 다 보고 있죠. 그런데 정말 그분의 필요와 그 니드, 그 실체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진짜 깜깜해서 깜깜한 게 아니고요. 나의 영이 어두워지면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굳이 뜻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지식과 지혜 부분에서 딱 걸려버리면 가질 못해요. 네. 여러분들 상처 있으시죠? 없으세요? 네. 네. 상처받은 치우자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여러분들이요, 상처를 그냥 그대로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상처가 그대로 올라와요. 그래서 반응해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어떤 분은 그냥 넘어가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뭐 따로 만나서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어떤 분은 그분에게 얘기한 게 아닌데 그냥 설교할 때 내가 전체하게 얘기하죠. 어떤 분은 상처 안 받아요. 넘어갔어요. 어떤 분은 그게 확 상처가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자기 안에 상처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분에게 얘기한 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고 듣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다 바른 것이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처받는 게 누구 문제예요, 그러면?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 나에게 그 걸림이 있구나. 그러면 상처 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러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게 아니고요. 주님, 내가 이게 상처로 들어가는 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고 나오는 이게 뭐죠? 주님은 묻는 거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너 옛날에 요런 부분이 있었어.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거 해결해 주세요. 똑같은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아요. 보는 것,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자기로부터, 자기 어둠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게 중요한데. 저기 창세기 12장 2절 볼게요. 오늘 4번 주보에 4번 나온 거예요. 6월절 제정 새로운 시간의 시작. 읽을게요. 이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네, 이게 뭐였죠? 6월절이죠. 6월절. 그죠? 어린 양을 잡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래 놓고 그 달이 어느 날이죠? 니산월이죠. 니산월. 그 달이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그 달에 뭐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In the beginning. 베레시트에서 in the beginning 했잖아요. 근데 영어 버전 한번 보세요. 비기닝이 또 나와요. 베레시트에서 했는데 뭐냐 하면요. 이제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한 첫 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첫 달. 새로 시작하는 처음 시작점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어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셨어요. 신약은 누구에 대한, 구약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신약의 시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지금 신약의 시작을요, 출애굽기 12장으로 봐도 별 무리가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 너희들의 달의 시작이 될지니라. 제가 여기에 주보에 4번에 새로운 시간의 시작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시작이 될지니 새롭게 된다. 브릿 하다사라는 게 뭔지 아시죠? 신약. 네. 토라와 하프 토라와 그 다음에 브릿 하다사가 있었어요. 그죠? 브릿 하다사. 새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하다사가요. 하다쉬가 달, 한 달, 첫 달이란 얘기예요. 달. 예,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하다쉬. 첫 번째 달, 새로 시작하는 달.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것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볼게요. 이제 쭉 넘어가서요. 우리는요, 인간은요, 사람은요, 지금 어디에 와 있죠? 지금 여기 우리 UBM이라고 하는 내 공간에 와 있어요. 그죠? 이 룸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간이에요? 네, 1월 14일 2024년 12시 35분 시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명이 없다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으세요? 없어요. 인간은요, 공간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맞죠? 시간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레시트해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흙으로 빚으시고 호흡, 생명을 주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길 원하는데요. 7가지 재앙과 3가지 재앙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추구하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하고자 하는 그 뜻, 계획은 무엇이냐? 그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에 생명으로 주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이번 주는 그거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공간, 우리 유비행교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과 비즈니스 터전과 만나는 사람들과 가정, 그 공간 안에 왜 있는지, 왜 거기에 거하게 하시고 왜 호흡을 주신, 그리고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요,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간자, 한자 아시죠? 요렇게 이게 뭐죠? 이게 맞죠? 아, 맞았다. 뭐죠 이게? 사이간자예요. 당신과 나 사이. 당신과 나 사이. 당신과 나 사이. 이게 인간이에요. 사이가 없으면요,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인간들 서로 사이, 서로의 관계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가 그동안 계속 추구해왔던, 너가 지식을 추구해왔고 지혜를 추구해왔고 너의 어떤 뜻과 계획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나? 정말 우리 관계들 가운데에 나만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인간으로 시간과 공간과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이들 가운데 어떤 뜻을 주님은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간의 시작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그것을 주님 앞에 묻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예수와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역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빛 자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에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는 자, 그 자가 빛에 거하는 자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입니다. 함께 기도하죠. 우리 주님은 들어가라 하십니다. 아니,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와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집트와 파라오 앞에서 그 표적을 보이시는 그 표적을 보라고 오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어느 자리에 계시든 세상인 이집트 가운데 계시던 세상의 왕인 파라오와 함께 계시던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오라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그 모든 세상과 세상의 왕들에게 주의 빛을 발하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